말씀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르게 되니까 6장 첫 절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냐면 이제 각각 맡은 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끔 7 집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7 집사를 뽑게 되었는데 집사의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될 텐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집사의 직분을 넘어서 말씀 전하는 일까지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 사역이 사도들이 점령하는 그런 사역이었지만 그 말씀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형신도들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이러하듯이 이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이 오늘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이 이제 점점 왕성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이 널리 증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 얘기는 기적, 그 다음에 어떤 표적 이것만 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과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들의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성령께서 그의 지혜를 열어주시어서 이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그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계속돼서 확전되는 이런 모습이 6장과 7장에 거쳐서 바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스데반은 나중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다음 주자는 8장에 이르게 되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7 집사 중에 또 한 명 다른 사람 빌립이 등장하여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또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끝부분에 7장 끝부분에 보기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여러분 누군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 이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이 나아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8장에 보게 되면 우리 8장을 이렇게 끼고 계시지 마시고 8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8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좀 더 나가서 8장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 사람도 예비하러 왔다가 여기서 결국에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다른 나라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있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입혀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이 율킬이 우리 미산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이 후원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직 선교사가 되기 전 선교 예비자 2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2분이 이제 선교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은 누구냐면 이건치 선교사님입니다. 이건치 선교사님은 나는 모든 걸 다 팔고 다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차도 다 정리하고 저는 이 책들도 다 정리해서 없애고 딱 집만 싸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루마니아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주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루마니아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가기 전에 루마니아에 뭐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뭐 믿고 갑니까? 저는 성교센터에서 가라고 해서 갑니다. 뭐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간 거예요. 맨 처음에 엄청나게 어렵다고 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잘 열심히 연구해서 갔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잘 안 되더라 이게. 공부하고 갔는데도 이게 그쪽 사람들하고 이게 잘 통하지가 않더랍니다.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아버님도 목회자였는데 또 아버님이 유독하시고 목회하시다가 결국 하늘나라 가셨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곳의 소식을 보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 청소년들을 가리키고 이런 모습이 편지로 계속 오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제목을 보내주고 있고 엄청나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더구나 요새 한류라는 문화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한국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한글도 가리키고 한복 입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출발했는데 그때 또 한 분이 같이 왔었어요. 2005년도에 2분의 목사님이 같이 오셨는데 또 한 분은 장성령 목사님이죠. 장성령 목사님. 이분이 오셔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분은 그래도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후원을 해준대. 많이 후원해준다 그래서 그 후원을 받아서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 본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산족이라고 있어요. 태국에서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막상 가보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으며 그 사람들에게 농사용법을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전환했지만 일할 의지마저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장을 여러 개 만들었고 교회가 본인 교회뿐만 아니라 4개의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 지도자들 거기서 복음 전해서 거기 사람들이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장선영 선교사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조금씩 기도하면서 후원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왕성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또 그분이 태권도 5단이에요. 가서 또 태권도를 막 하니까 그냥 태권도 배운다고 엄청나게 막 모여들어갖고 학생들을 막 다 어떻게 다 모으지 못할 정도로 막 많아져갖고 지금도 거기는 계속 무슨 센터 또 짓고 센터 짓는다고 막 하고 왜냐면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걸 감당할 만한 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어요. 거기에 엄청난 사건도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러 갔던 그 선교사님, 그 선교를 후원하러 갔던 목사님과 교회 차량이 굴러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막 이렇게도 했었고 엄청난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번 또 우리 김희태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이분은 그때 2005년도에 오신 분이 아니 2005년도에 오신 이 두 분, 좀 전에 얘기했던 두 분이 오셨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해 얘기해서 그때 겨울부터 아마 후원하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희태 선교사님이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게 되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고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를 몇 년째 하는데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저를 파송한 그 공항교회에서는 계속 사역복을 하라고 그러는데 성도는 늘지도 않고 전도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그게 3년, 5년, 9년 이렇게 계속 똑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부흥이 안 된다. 10년째 우리 교회에 오셨었어요. 역시 똑같이. 몇 명 지금 뭐 두세 명 오긴 하지만 부흥이 안 됩니다. 계속 선교비는 또박 받고 있는데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분은 태국의 본토에 들어가서 시내에서 복음 전하거든요. 근데 복음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원해서 조그마한 센터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센터도 되게 조그만해요. 어차피 사람도 없으니까 그건 충분한 거예요. 근데 10년 지난 그 다음에 11년째 저희 교회에 방문했는데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기뻐갖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 막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막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한다고 막 우리 교회 편지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건축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또 거기 꽉 차갖고 앉을 데가 없대요. 태국이 뭐 기독교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태국 가면 엄청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곳에서 막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고 앉을 자리가 없고 좀 교회 공부할 때 교육관을 또 새로 줘야 되고 지금 엄청나게 부흥이 돼갖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데 매년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땅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지혜로 할 거 뭐 아닙니다. 김희태 선교사님, 저랑 같이 대학원 다녔고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아는 예전에 그 집회 다닐 때 그분이 와갖고 은혜 받으셨다고. 그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정말 굉장히 F랜드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정말. 근데 10년 동안 선교사로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도 계속 지금 교육관 줘야 된다고 어젯밤에 편지가 왔다고. 제가 미처 이사를 못했는데 사람이 막 모여드니까 그런 것들이 막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확장을 이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김주신 선교사님, 저는 김주신 선교사님에 대해서 안지는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아주 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리아 선교지에서 가서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 아버님도 이제 김호동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총신 출신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분도 들어가서 뭐 했냐면은 학교를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라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그 현지인들도 불가리아의 유수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떠들던 사람이 있어요. 유목민 생활하던 사람들이 정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그분들이 쓰는 용어가 좀 있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집시.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을 하게 하고 지금은 목사가 된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다 개척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역이거든요.
지금도 지금 김주신 선교사님은 그 김호동 목사님 아들이면서 통역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학교의 또 교수로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커요. 운동장도 막 넓고. 그런데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없거든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집시들만 모이는 교회가 많이 모일 때 2,000명씩 모인다고 해요. 적게는 한 1,500명씩.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 달 동안 헌금을 다 줄여보니까 우리나라 돈 한 2,000원 정도. 사람은 많으나 다 집시들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지원을 받아야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당장 뭐 전기세도 못 내는 거예요. 이거 2,000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김주신 선교사,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을 가르치니 그 신학생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교회 세우는 모습 보면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교회 정말 이게 조그만한 건물 하나 해놓고 시작하게 하는데 결국에 어느 정도 잘 되게 되면 그때 이제 한국에 연락해갖고 다른 교회들이 도움 줘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며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하나하나를 이쁘게 세워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되게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스데반을 통하여서 자 우리 6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따로 구분하게 되었어요. 그 이 일이 뭐예요? 3절에 6장 3절에 지난주 본문인데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고를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 일은 그냥 그 교회 말씀 전하는 사도가 하게 되고 그 나머지 많은 일들은 그 일이야 일. 그거를 일곱 지사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일단 교회를 여러 가지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더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까지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점점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그들은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일 뭐냐? 교회 여러 가지 일이겠죠. 청소부터 시작해서 구제하는 일, 서로 돕는 일, 이런 일 하다가 그들의 말씀 자꾸 받음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생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역할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데반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필립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러한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즉 사도 바울이 탕생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 저 윗동네 수리아까지 막 복음이 전해지고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은 어떤 큰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선교하러 갑니다 하고 했던 이건철 선교사님 그냥 간단하게 추려서 루마니아에 갔는데 지금은 복음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았던 이 김희태 선교사님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십자가로 지난번에 다른 교회에 가게 됐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저를 모르냐고. 저는 교회를 압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만 그거 말고요. 제가 목사님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시냐고. 아, 예. 목사님이 예전에 저기 제가 이제 국제제재연구원 곳에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제가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안무개 목사 이런 사람들도 다 가서 거기서 교육받아갖고 지금 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복음의 요소는 다양하게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청년 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만 젊은 학생들이 어른들 별명 없었죠. 교회 오기 시작하다 보면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 학생들이 성가대가 되어지고 장성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저는 뭐 잠깐 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의 모교에서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건 못 봤어요. 왜냐면 교회가 워낙 커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남자들 8명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어서 그 교회의 목회자가 또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그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무슨 도움을 주냐? 여러 가지 영적인 도움을 저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아요. 아주 젊은 목회자인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서 그분이 은혜 받은 걸 자꾸 저한테 얘기해 주고 해요.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저한테 큰 막 도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중간에 참여하고 제가 우리 교회 미상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가르치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세월이 꽤 지났는데 그 가르치던 그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혼할 때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다 장성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또 목회를 잘하는 친구는 목회를 잘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때 기억나는 것은 그 교회에 주일학교 예배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좀만 모였어요. 다 모여서 주일학교 애들 20-40명 됐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제가 막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일학교 막 부흥되더니만 꽉 찬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앉을 자리가 교회가 여름에 원래 에어컨 좀 시원한 교회인데 시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막 많으니까 그래서 통솔도 잘 안 되고 막 교회가 막 그랬던 어떤 추억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저는 잘 몰라요. 그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가끔 인사합니다. 내가 그때 주일학생이었다고. 어쩌다 만나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뭐 애들이 손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참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저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2004년도에 미상교회에 와서 제 마음으로는 적어도 1년, 늦게는 3년 안에 이 마을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골은요 생각보다 더 힘들고 생각보다 더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를 주시어서 여기 와서는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너무나 모자르고 너무나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골의 사명을 2001년도쯤에 주게 됐어요. 2000년도에 제 마음에 주게 되어서 시골에 가고 싶었는데 못 오다가 결국 2004년도에 오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있으면서.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있으면서 오래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 제가 얘기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엄청나게 오라고 많이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그 교회가 뭐 좋은 교회는 아닐지, 잘난 교회는 아닐지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 교회인데. 그런데 저는 이 시골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뭔가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러냈고, 그리고 또
시골에서도 모델이 되는 교회 그런 꿈을 꾸고 왔기 때문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봤자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나가면 또 여기서도 못하는데 나가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때로는 난망할 때가 있었고 신방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시골에 제가 2000년도에 그 꿈을 가졌던 그 꿈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꿈들이 있습니다. 이 꿈들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 율치 이 땅에서 다른 동네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그런 역사 모든 사람들이 시골 교회에서도 부흥한다 이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적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5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6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복음 전하는 그의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즉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점점 이 말씀이 확장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교회마다 다 복음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복음이 점점 약해져서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확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왕성해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은 분명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